안녕하세요. 한민족의 비밀 코드 계룡성가 십성지 12번째 영상입니다. 최수은 선생께서는 자신의 고향인 경주의 용담정으로 돌아와서 수도를 하던 중에 1860년 4월 5일에 하늘님, 우리말로는 하늘님인데 한자로는 상제고 서양적 개념에서는 이제 천주라고 불리는 존재인데, 이 하늘님으로부터 궁을 영부를 직접 하사를 받음으로써 이때부터 자신의 도를 완성을 하고, 그 완성된 도를 세상에 퍼뜨리는 포독 작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상 성경으로 이상세계를 구성하기 위한 그러한 포독 작업을 진행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궁을영부라고 하는 이 신물을 통해 가지고 이 작업을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상적 계보에서는 이 궁을영부가 있어야지 지상 성경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로, 이 도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는 마치 우리가 단군 신화를 보면은 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환웅에게, 자신의 자식에게 천부삼인을 하사를 하고, 이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에다가 신실을 구성을 해서 배달국을 창건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홍익인간을 하라는 거죠. 홍익인간을 하면서 이 세상을 광명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그리고 바른 이치로 이 세계가 통치가 되는 그런 세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존재 이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봤지만은 궁을영부가 사실은 천부삼인의 바로 궁을영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천부삼인이 삼인을 통해서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삼인이 있어야지만이 홍익인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부삼인이 바로 궁을영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부라고 하는 신령스러운 부적이라는 것이 천부, 하늘의 부적이죠. 이 하늘의 부적 천부가 사람에게 작용을 할 때 영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가 그 성령의 기운으로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사실 환웅이 바로 성령체와 같은 개념으로 사람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성령과 합의를 해서 우리 몸속에서 이 천부가 영부로 작용을 하면서 인간을 그 초인으로, 이버맨시, 바로 신선과 같은 성인으로 변화를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보통의 인간에서 초인으로 변화하는 인류들이 이 세상에 출현을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계가 새로운 세계로 이제 변화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상 세계로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영부가 바로 천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때는 천부고 사람 속에 들어왔을 때는 영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학을 창조해서 포독을 해서 지상성경을 구현하는 이 행위 자체가 홍익인간, 광명이세, 제세이와 이도여치의 이념을 구현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목표가
단군에게 이어져 가지고 웅녀를 통해서 단군을 낳게 되고 단군을 통해서 단군이 조선을 세우게 되고 오늘날 한민족의 그 흐름이 이제 뚜렷하게 그 형체를 갖추면서 구성을 되고 오늘날까지 흘러오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령 동학을 이해를 하고 또는 이 천부삼인이 작용하는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은 소위 우리 한국에서 도를 공부를 하신다는 분들이 누구나 다 높이 떠받들고 있는 한민족의 경전 중에 경전인데요. 이 천부경이 보면은 천부잖아요. 요 천부가 바로 요 천부를 가리켜. 요 천부의 작용 원리가 담고 있는 게 천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천부경이 사람 속에서는 영부로 작용을 하는 거니까 이 천부경 안에는 천부의 작용과 그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작용하는 어떤 원리들이 여기에 써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981자로 돼 있어서 구변구복의 원리로 이것이 쓰여진 텍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부삼인에 대해서 모르면은 또 궁을영부라는 이 영부 개념을 모르면은 천부경을 해석할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천부경의 해설서들이 있지만은 이 천부삼인과 궁을영부의 실체에 대해서 밝혀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석한 텍스트들은 제가 단 한 권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감춰져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천부삼인과 궁을영부의 실체가. 그리고 세상에는 동학에 대한 연구들이 많지만은 사실 궁을영부의 실체를 밝혀낸 또 동학 사상가들도 없기 때문에 동학도 사실은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다라고. 단순히 어떤 민중 농민 그 무장 투쟁 운동으로만 어떤 그런 기존의 그 세력에 저항하는 반외세 반봉건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만 이해를 할 뿐이지 그 동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어떤 그 사유 체계에 대한 이해를 가진 해설사가 단 한 권도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궁을영부를 이제 이해를 통해서 천부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궁을영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궁을영부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동학의 사상가 중에 제가 앞으로 언급할 분이 몇 분 계신데 누가 있냐면 최재우는 지금 언급을 했고요. 최순 선생이죠. 우리가 주목할 만한 동학 사상가, 사상적인 입장에서만 보면은 최재우, 최해월, 최재우가 최순이니까. 그 다음에 한용주라는 분이거든요. 한용주, 복명서를 비롯한 한 4권 정도 텍스트를 쓰신 한용주라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민재라는 분이 있어요. 삼역대경을 쓰신 이민재. 요 4분 정도를 통해서 동학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해를 해볼 요량입니다. 일단은 최순 선생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을영부를 그동안 이제 강의 내용이 뭐냐면 궁을영부를 보니까 궁궁을을이라는 궁을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안에 태극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형상이 사실은 서양권에서는 바로 하르메스 지팡이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우스의 전령 메신저 하르메스 지팡이 요게 바로 궁을영부였다라고 하는 요것이 바로 우리 몸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최순 선생 몸속에 작용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 선생이 궁울영부로 하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최순 선생 몸속에서 궁울영부 알고리즘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요 뱀 두 마리를 궁궁이라고 하고 요 새를 봉을 을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궁궁을을. 그래서 근데 이 궁궁과 을을이 서로 합하는 거기 때문에 궁궁을 합하면 궁이고 을을을 합하면 을이니까 궁을. 그래서 궁을영부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요게 궁을영부라고 하는 거. 궁을영부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는 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천도교 그 로고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요거를. 근데 실상 천도교의 그 동학을 이은 천도교의 로고는 너무 단순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은 궁울영부의 형상은 헤르메스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헤르메스 지팡이가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뭐냐? 헤르메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르메시즘. 이걸 통해서 궁울영부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머큐리. 그러니까 그리스어로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가 동방의 그 헤르메스 혈통으로부터 구세주가 출현을 한다 할 때 헤르메스 혈통이 바로 요 그 최순 선생 같은 분이 헤르메스 혈통을 이은 혈통을 가진 존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헤르메스가 이제는 그리스어가 되는 거고 이제는 메리쿠리우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로마어로는 메리쿠리우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가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거를 영어를 우리는 쓰는 거니까 머큐리라고 해요. 머큐리. 뭐 머큐리라는 그 가수도 있지만은 머큐리. 자, 머큐리가 바로 수성이죠. 수성. 우리 워터. 물 속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최순 선생도 최순 선생이라는 게 순이니까 최순이니까 최순. 그러니까 최순. 뭐 최순이 뭐래 최순의 여기도 수은이잖아요. 수은. 그래서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수성 메커니즘이 이렇게 머큐리. 근데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그 동양 철학적으로는 수생어화라고 하는 겁니다. 수생어화에서 뭐냐 물이 불로부터 나온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물이 불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물과 불은 상극적이기 때문에 물과 불을 같이 넣으면은 물이 증발이 돼서 날아가든가 아니면은 불이 꺼지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 물과 불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게 본래 하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먼저 일어나고 그 불로부터 물이 나오는 거니까 이것은 태양이 그러니까 수성이 이제는 태양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태양으로부터 수성이 나오는 수.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의 불이 수의 에너지로 그러니까 불의 에너지가 물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생어화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이 이런 부분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갑자기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깊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생어화 개념. 그러니까 이게 수생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르메스 메커니즘이 작용을 하는 거는 헤르메스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서양권에서 헤르메스즘이라고 하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연금술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연금술이라고 하는 이 알케미 사상이 알케미가 바로 이게 알케미잖아요. 알케미를
우리가 연금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술 사상이. 그래서 우리는 이 알케미의 헤르메시즘을 통해서 궁울영부를 최순 선생의 궁울영부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알케미를 할 때 이 알케미에서 그 헤르메시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 현자의 돌을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현자의 돌. 그래서 현자의 돌을 마법사의 돌이라고 하는 건데 스톤이죠. 스톤 돌인데 이게 이제 철학자의 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요거를 만들어야 돼. 요거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궁울영부가 작용을 해가지고 요 돌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돌의 역할이 뭐냐?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만드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현자의 돌, 라피스, 필로소포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라틴어죠. 라피스라는 라즐리 라푸스, 뭐 라피스 현자의 돌, 철학자의 돌, 필로소퍼스 스톤 또는 마법사의 돌이라고 하는 것은 전설 속에 존재하는 물질이다. 아주 값싼 금속을 황금으로 바꿀 수 있다. 또는 사람을 젊게 만들 수 있다. 생명의 묘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서양 연금술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궁울영부를 그 최수은 선생님께서 하사를 받았을 때 이 궁울영부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신선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선약이라고 그랬죠. 선약. 이게 선약이라 우리 그 금단대학이기 때문에 불로영단을 제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는 궁울영부가 작용을 하는 사람은 장생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래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젊음의 묘약이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연은 연금술 실험을 할 근원 물질들을 제공하며 연금술 마저스터리의 작동 모델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사실은 연금술에 작용하는 그 메커니즘이 우주 자체에 내재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자연 자체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8개로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의 몸이 인간의 몸 자체가 바로 그 현자의 돌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소우주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연금술을 실험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증류기와 아타노르 그러니까 이 그 화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거죠. 연금술에서 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이 아타노르, 화로와 증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게 지금 헤르메스가 우리 몸속에서 그 헤르메스 그것이 작용을 할 때 이 별 7개의 별 그렇죠? 그러니까 칠각별로 이렇게 칠수로 이렇게 가는데 이럴 때 우리가 소성, 용해, 분리, 결합, 발효, 증류, 정제, 응고 이 7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할 때 맨 마지막에 요게 바로 어린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작용이 될 수 있는 그 기계 장치가 인간의 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주 자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금술에서 불은 물질을 정화해서 현자의 돌로 바꿔진다. 그러니까 불이 아주 핵심이야. 그래서 화로가 중요하단 말이야. 이는 열기와 불꽃의 요소로서 인내심을 요구하는 긴 철학적 작업 과정을 처음부터 개입하는 중요한 장본인이다. 그러니까 불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야. 불. 그래서 연금술의 도가니는 현자의 돌이 처리되는 용기다. 그래서 이 도가니라는 게 저기 우리가 금속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녹여 용해를 시켜서 만드는 그 용기를 그 그릇을 도가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알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가 강좌를 했을 때 궁울영부가 제가 우주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주알.
자, 궁울영부가 우주알이라고. 우주알. 그렇죠. 우주알. 우주알이 현자의 돌이다. 그러더니. 예, 그렇죠. 그래, 우주알. 그러니까 알이랑 스리랑 할 때 알을 낳아라. 그게 우주알이라고 그랬죠. 제가 우주알. 그래서 우주알 사상, 코스믹 에그. 그거와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봉황이 알을 품는 거와 같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궁을르할 때 궁궁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 알을 이 새가 날개로 덮어 가지고 품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알을 깨고 날아오는 아브라삭스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소설에 있는 아브라삭스 태어나는 과정이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르만 헤세 같은 사람들, 괴테 같은 사람들이 뭐예요? 원래 이 연금술에 그 어떤 그 사유책에 상당히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 모양으로 설계된 화로 자체가 알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제가 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삼역팔계에서 이거는 우리가 선천팔계고 이건 후천팔계고 요게 바로 중천정력팔계고 요게 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중천정력팔계는 우리가 김일부 선생이 이 정역의 팔계 도상인데 요게 사실은 알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삼역팔계 중에서 제가 요게 이제는 선천복귀팔계, 후천문항팔계, 중천정역팔계인데 요 정역팔계 김일부 선생의 정역팔계가 우주알을 표현한 거다. 그래서 그 김일부 선생의 그 정역의 그 15일원 상경의 첫 문장이 뭐냐면 오호 방고화 이렇게 오호 방고화라는 거는 방고의 알을 깨고 방고가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방고화. 그러니까 인류가 방고로 변한다. 인류가 이게 방고 창세신으로 변화하는구나. 근데 방고가 이 우주를 창조한 존재인데 이 방고가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방고의 알로부터 방고가 태어난다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헤르메시즘에서 여기 요 아이가 바로 방고예요. 요 아이를 방고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방고. 그래서 이렇게 방고의 알로부터 방고가 태어나요. 그러면은 방고의 알을 그러면은 김일부 선생이 처음 본 그 정역 8개라는 것은 이 방고의 알의 메커니즘, 방고의 알도 하나의 세계니까 방고의 알의 세계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역은 방고의 알을 그 8개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뭐 사람들이 뭐 지축이 바로 쓰는 일 그건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정역에. 그러니까 뭐 지축이 바로 쓴다 그래서 지축 정립 이론들을 많이 헛소리들을 떠들어대는데 그건 완전히 헛소리들이고 방고의 알이에요. 그게 방고의 알을 8개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주 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궁울영부로 만들어지는 여기 그 천부인이 바로 방고의 알 우주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방고의 알이 여기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방고의 알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방고의 알에서 방고가 깨어나면서 여러분들이 그 우주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우주 대우주를 창조하는 창조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알 모양으로 설계된 화로
생물학적 잉태, 그러니까 수태자와 정신적 소생, 자궁으로의 해기가 일어나는 곳.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궁에서 태어나려면, 새로 태어나려면 자궁으로 먼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궁으로 들어간다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서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궁으로의 회귀가 일어나는 곳이다. 그리고 연금술사들은 이 화로를 만물의 근원으로 아직 분화되지 않는 상태인 단일체, 그러니까 아직 카오스 상태라는 거죠.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은 카오스 상태다라고 하는, 곧 우주의 알과 동일시했다. 그러니까 알이라는 것이 우리가 21일 동안 품어가지고 그 어떤 형태가 구성이 돼서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의 혼돈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표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화로가 그런 작업 혼돈 속에서 어떤 전일적 질서 구조가 형성되는 걸 만들어주는 것이, 그 장치, 만들어주는 장치가 바로 그게 화로, 아타노로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화로는 내화 벽돌을 3단으로 쌓고 증류와 연소를 위한 구멍들과 굴뚝이 있는 복합적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런 어떤 화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서양에서만 이런 게 아니고 동양에서도 뭐예요? 금단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똑같이 그 밖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자의 돌을 만들기 위한 화로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밖에다가 실험실에서 연구사들이 실험을 했는데 동양에서도 똑같다. 화로를 만들어 불로영단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방술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방술사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제조한 그 불로영단들을 먹고 사람들이 많이 정신병자가 많이 되고 많이 죽으니까, 이게 이렇게 사실은 이게 이 화로, 그러니까 동양에서 만드는 불로선약 만드는 팔개로나 서양에서의 그 아타노르라는 화로로 만들어서 밖에서 이렇게 만드는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외단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단 작업. 외단론이라고 하는, 이 밖에서, 몸 밖에서 이렇게 단약을 만드는 거, 몸 밖에서 그 불로 선약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구나 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인간의 몸이야말로 화로였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소우주체니까 소우주 자연체 아니야. 그리고 소우주체니까 대우주와 상응이 돼서 대우주를 그대로 모사가 된 거란 말이야, 소우주가.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소우주체니까 소우주의 운동 자체가, 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금단대학, 현자의 돌을 만드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과정이 내재돼 있다고 하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과정이 있다. 이것을 깨닫고 내단론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단론으로.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어떻게 된 거예요? 동양에서 외단론이 내단으로 바뀌듯이 서양에서도 밖에서 연금술사들이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겠어, 이게 지금 현재의 돌이.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 우리가 근데 이게 내단론인데, 이게 내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일종의 그 신선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태어나는 그 신태 영화가 포태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 아이의 형상이 나오잖아요. 이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란 말이야. 얘가 방고란 말이야. 근데 마치 그와 같이 얘가 뭐냐면, 요렇게 태어나는, 연금술에서 태어나는 얘가 사실은 얘가 누구냐면은 얘가 그리스도구나. 얘가 그리스도. 얘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아는 거야. 그리스도가 얘다. 얘가 신선이다. 그러면 이 동양에서 뭐라 그랬어요?
동양에서는 얘가 신선이다. 얘가 신선이야. 얘가 무의진이야. 불교로 따지면 무의진인 신선이야. 신선. 방고란 말이야. 얘가 방고. 얘가 방고구나. 너는 얘가 그리스도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안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현자의 도를 만든다든가 또는 불로 영단을 만드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몸에서 방고와 그리스도를 생성을 시키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고 방고가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다. 그리스도와 방고는 초인이란 말이야. 초범 입성한 성인과 같은 존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들이 보통의 인간이 신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신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이 된다고 하는 거를 안 거죠. 그게 내단론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이것이 이제 당나라 말기부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이 서양권에서도 이런 개념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이 그 송나라 시대 정도, 우리로 보면 이제는 송나라 시대 정도부터 서서히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동양과 서양이 거의 비슷하게 사유 체계가 간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연금술사들은 알과 네 가지 원소를 대응시켰다. 네 가지 원소는 지수화풍이란 말이에요. 알이라는 거, 그 다음에 네 가지 원소. 현재의 돌을 만들 때는 연금술 혼합물의 재료로 알을 사용했고, 이렇게 우주알처럼 알을 사용했고, 연금술사는 근원 물질의 생산에 알을 사용했다. 여기 알이라는 말이 계속, 에그가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우주알이라고 그랬잖아요. 알을 낳으시오. 알이랑 스리랑. 예? 껍질은 곱게 갈아서 석회를 넣고 어쩌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알의 재에서 불사조가 상승한다. 그래서 알은 원소들의 혼돈 상태 또는 정화 이전의 근원 물질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우주알이라는 건 아직 알을 껍질을 깨고 나올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혼돈 상태니까, 혼돈 상태, 정화 이전의 근원 물질들을 의미하는 그런 것을 이제는 우리가 힌두교에서는 프라크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의 재에서 불사조가 상승한다. 그렇죠? 불사조가 태어난다는 거죠. 불사조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봉황이 새가 날아오르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봉황이 날아오르는 것과 같다. 알을 깨고 날아오는 것과 같다. 근데 이는 현자의 돌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완성된 알이 바로 현자의 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불사조가 상승한다. 불사조가 태어난다. 그런 뜻이었어. 불사조가 위로 올라오면서 상승한다. 궁궁 을를 이렇게 되라. 그래서 황금알은 모든 현상이 탄생하기 이전에 원초적 정체성을 상징한다. 이 황금알은 뭐예요? 우리가 힌두교에서 히란야까르바, 브라만이 태어나기 전, 우주 창조자인 브라만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알 상태에 있었는데 그 알을 황금알, 히란야까르바라고 하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이치가 다 같아, 틀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순 선생께서 우주알을 받은 거야. 우주알을 받아서 그 우주알로부터 새로운 자신이 그 아이로 태어나는 거야. 그것을 시월 양태라는 우리가 그 선도에서 이 두 번째 과정인 연정화기 과정, 연기화신의 과정이 시작이 되면서 시월 양태, 그 아이가 몸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로부터 라피스 현자의 돌의 상징인 연금술의 병아리가 태어난다. 병아리가 태어날 것이다. 현자의 돌은 바로 병아리라는 거죠. 병아리, 연금술 병아리. 그러니까 병아리라는 게 알을 깨고 막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둥지에 그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온. 그러면 연금술의 유리병은 현자의 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왜 유리병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크리스탈 강화체가 된다. 우리 몸이, 인간의 몸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크리스탈라인 라이트 바디라고 그래서 인간의 몸이 크리스탈체가 되네. 그 유리병과 같이 된, 인간의 몸 자체가 유리병과 같아요. 그러면은 현자의 돌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유리병, 크리스탈라인 라이트 바디가 되면은 현자의 돌이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래서 5객으로 인간의 몸이 크리스탈라인 라이트 바디가 형성되고, 크리스탈 라이트 바디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아이가 태어나는 아이를 황금 메탈체로 태어난다. 그럴 때 뱀은 현자의 돌을 금속원에 갖다 놓는 역할을 한다. 이 뱀,
그래서 요 뱀이 바로 살라맨더라고 하는 배예요. 살라맨더. 자, 이 불이 왜 필요하냐면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자의 돌을 금속 안에다 갖다 놓는 역할을 한다 할 때 현자의 돌을 이 살라맨더라고 하는 뱀, 그러니까 이 뱀은 뭐예요? 불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져. 그래서 우리가 붉은 용이다. 붉은 용이라는 말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불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살라맨더 같은 거예요. 살라맨더가 불용이 그 현자의 돌을 가져다 놓을 수 있단 말이야. 금속 안에다 가져다 놓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금속 안에다 가져다 놓으면 그 금속들이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 아이의 형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현자의 병아리, 태양의 중심에 있는 붉은 점을 부하는 일은 실험실에서 생물학적 창조의 기적을 재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에 그 가정이 우주알, 또 불사조, 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궁울영부의 그 메커니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자,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은 제가 대강 우리가 읽어본 내용 과정을 볼 때 여태까지 우리가 제가 그 강의한 내용들과 상당히 매칭이 되는 내용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의 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 그게 우주알인데, 그게 궁울영부인데, 그게 뭐냐면은 현재의 돌이라고 하는 것이 현자의 돌을 우리가 현자의 돌은 우리 사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계룡백석이라고 얘기했죠. 계룡백석이다. 그래서 계룡이라는 것이, 계라는 게 그게 불사조. 그렇죠? 불사조. 용은 뭐예요?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계룡백석. 그러니까 흰돌이야. 계룡백석, 흰돌, 백석. 흰돌이구나. 그래서 계룡백석. 그러니까 현자의 돌이 계룡백석이란 말이야. 근데 현자의 돌이 계룡백석인데 계룡이 궁울이니까 궁울 안에 백석이 있단 말이야. 이 백석이 바로 요게 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주 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계룡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는 8개 구궁도에서 여기서 그 후천문항 8개를 좀 더 정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요도상이에요. 요도상. 여기 볼 때 요 간계가 산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계룡산. 그러니까 여기가 계룡산. 요 산계가 뭐라고 하냐면 800토성 하니까 백토성, 800토성 하니까 요게 바로 흰돌이란 말이에요. 요게 흰돌이야. 그래서 이게 한 백석이란 말이에요. 이게 백석. 그래서 이게 백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백두산이 사람들은 뭐 우리 북쪽에 있는 그 백두산은 이 지리상의 백두산이고, 우주적 백두산은 이 그림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 이게 백두산이야. 이게 백두산이고 이게 태백산이란 말이에요. 태백산 신단수아래 내려왔다, 이런 뜻은 환웅이 태백산 신당수 아래 와서 거기다 배달 신실을 오픈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신화적으로 얘기할 때 그게 태백산이 요 산이고 백두산이에요. 요게 백두산. 그래서 요 백두산이 바로 흰돌이야. 그래서 이 간계가 작은 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800토성이니까 토니까 흙이잖아. 흙이 응고가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800토성이에요. 800토성이 요게 바로 흰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계룡백석이구나 해가지고 계룡백석. 자, 시간이. 그래서 이 계룡백석이 뭐냐? 그래도 이제 바이블하고 다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세계, 모든 신화적 구조나 사유체계나 모든 것들이 다 일관되게 하나로 다 통일돼 있는 거야. 이런 걸 볼 줄 모르면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러면은 헤르메시즘이라고 저기 그리스 사상에도 있고, 그리스 로마 사상에도 있고, 그러면은 인도 사상에, 인도 힌두교에도 있고, 예? 북유럽의 노르드 신화에도 있고, 다 있어.
저기 마야 문명에도 있고 이집트 문명에도 있고 원리는 다 같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 신성경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흰돌을 줄 테니, 이기는 그에게는 값졌던 만나와 흰돌을 줄 테인데 받는 자밖에 알 자가 없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그리스도가 현자의 돌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럼 이 표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현자의 돌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저한테 이제 따져 물을 거 아니야? 기독교인들이, 그 멍청한 기독교인들이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멍청한 기독교인들이 들어보시오. 지금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야, 저게. 헛소리 하는 놈들만 있는 거야. 그 지금 뭐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 놈들이야. 그 지금 저 기독교 교회 다니는 그 신부나 수녀나 뭐 카톨릭이나 뭐 목사들이나 다 멍청이들만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자, 그리스도가 현자의 돌이라는 걸 알아야 돼. 어디에 써 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써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신약에 베드로전서, 전서와 후서가 있어. 베드로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 그러므로 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이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이렇게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자, 제가 아이를 뭐라 그랬어요? 아이가 태어난다 그랬죠. 이 아이가 태어난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각석아동이다. 각석아동이 여기 태어난다. 이 각석아동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 돌에 새겨진 아이다, 그런 뜻이에요. 돌로 만들어진 아이다. 이렇게 아이가 나온다, 그 얘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 있잖아요. 갓난 아기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양천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그 최혜월 선생이 뭐예요? 그 아이를 길러야 된다. 수태한 아이를 길러라. 젖을 먹여라. 뱃속에서 젖을 양분을 넣어라. 길러내라. 시천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양천주 해라. 그래서 젖을 먹여서 키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치가 다 똑같잖아. 여러분은 주님의 안잠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여기 써있잖아. 이 멍청이 같은 그 기독교인들아, 여기 써있잖아. 살아있는 귀한 돌이라고 써있잖아.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 산보석이라 그래. 산보석, 살아있는 보석, 살아있는 보석돌. 그렇죠? 살아있는 보석돌이, 그러니까 이 돌이 현자의 돌이 그냥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살아있는 돌, 그러니까 마치 그 우리가 그 바위를 갖다가, 어떤 조각가가 바위를 갖다가 그게 이제 피그말리온이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신화에 보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갖다가 조각을 해가지고 그 여자가 살아나게 살아있는 그거 존재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마치 우리의 몸속에 그 돌이 있는데, 현자의 돌이 있는데, 계룡 백석이 있는데 그 백석을 그걸 조각하는 거야. 그 조각을 해서 그것이 각석아동이야. 그렇게 해서 아이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그게 뭐야? 그러면 얘가 아이가 움직일 거 아니야. 그게 살아있는 돌이야. 살아있는 돌이다, 그리스도는. 예수는 살아있는 돌이다.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살아있는 귀한 돌이다. 살아있는 돌이다. 그러니까 현자의 돌은 살아있는 돌이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요? 살아있는 돌이 있어야지 이것을 집 짓는 데 사용을 할 수 있고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다.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거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 집이라고, 우리가 집이다 옷이다 할 때 성경에서는 그것을 몸을 상징하는 표현이야. 비유야.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만드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자정이 되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다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귀한 모퉁이의 돌, 이걸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시온에 둔다고. 근데 이거가 이제는 다른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예수가 뭐라 그러면 포도원 비유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 함을 어찌미요. 그러니까 너 이런 말을 모르냐. 이게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할 때 우리는 백성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백성론, 여기 보면은 교감도록의 백석가 보면은 계산백석 흑석호 한연하사 객석호야 흑석호이 하이하며 하면 또 우리가 개라는 게 봉이잖아요. 그 우리가 피닉스야. 피닉스 그 계산에 흰돌은 검은 돌이 휘어진 것이다. 그런 것. 요 호자가 이제 힐 호자니까 계산에 있는 흰 돌은 검은 돌이 휘어진 것인데 언제 몇 년 몇 시에 그 계산에서 휘어졌느냐. 그리고 검은 돌이 휘어졌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검은 돌이 휘어진 것은 언제 따나 그것을 바랄 수가 있겠는가? 혹세무민 백성야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혹세무민이라는 백석이 바로 그것이 있는데, 백석은 노석야요 노석장인 기우석야니. 이 말이 여기가 뭐냐면 백석은 백석은 옛 오래된 돌이니 그것은 노석 장인이 버림받은 그 모퉁이의 돌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현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위조가 됐는지 뭔지 몰라도 백석과의 똑같은 이 표현이 노석장인 석우석야니,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말과 똑같은 표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 흰 돌에 대해서, 그렇죠? 이 살아있는 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돌을 깎아서 이 살아있는 돌에 새겨진 존재,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돌로 사람을 만듭니까? 어떻게 그게 만들 수 있겠어요?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